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은 성도의 슬픔과 고통을 탄식하는 애통의 시라는 종류의 시입니다. 그 시편들 중에서 애통의 시들 중에서 대표적인 시라 할 수가 있죠. 이 애통의 시는요,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감사의 시, 또 찬송의 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시, 여러 시들이 있는데 이 애통의 시라고 분류되는 이 시들을 대략 65편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편 안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애통의 시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애통의 시편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자가 살아갈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또 어떨 땐 마음의 분노도 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문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낙심과 또 탄식의 이 언어적 표현들, 의문 앞에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그대로 말씀 안에 담아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불쾌하셨다면 믿음이 없는 자라 이렇게 내쳐버리시고 그냥 그대로 성경에서 빼버리면 되실 텐데 그대로 그 기도의 탄식들을 성경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탄식을요, 지금을 사는 우리가 읽도록 하셨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똑같이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애통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자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복을 받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건강해지고요. 부자가 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어서 네가 당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극복하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진실한 성도요, 경건한 자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귀히 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막 속을 썩고 있고 아프고 막 눈물이 나는데 겉으로는 화장을 싹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는 쌩긋쌩긋 웃으면서 전혀 근심 없는 자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야,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신앙이야 그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슬플 때 울고 또 머리를 산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아픔으로 그렇게 낙심된 시기에는, 그때에는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형편을 다 받으시고 또 다 살펴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어떤 신자가 있을 때 그 신자가 하나님을 쏟아놓는 그 의문의 질문까지,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답을 찾도록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고 말씀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안목을 깨우쳐 눈을 뜨게 하셔 가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요, 영적인 안목을, 세상을 볼 때 영적인 안목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애통의 시편들은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애통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도리어 신자이기 때문에 이 애통의 시편은
우리에게 진실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인생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저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애통해하는 그것이 애통의 시의 내용입니다. 애통의 시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형식이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아주 특별한 형식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보는 시편 13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단순히 즐겁고 찬송으로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과 탄식과 절규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완전한 역전, 반전으로 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 구성 속에서 우리가 배울 바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역전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반전이 가능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4번이나 등장해요. 이 말의 원어적 뜻은요,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이 4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 속에 그의 간절함이 들어있죠. 자, 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영원히. 주님의 오랜 침묵이 영원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즐거운 날은요, 시간이 아주 금방 갑니다. 여러분, 휴일 있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이제 직장 다니다가 쉬는 날이 되면요, 아침이 왜 이렇게 짧은지,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그냥 밥 먹고 나면 저녁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즐거운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런데 힘들고 견뎌내야 할 시간은요, 오래 가요. 오래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 고난의 중에 있는 그 사람은요, 얼마나 고난스러우냐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처럼. 시편 속에서 고난받는 이분은 이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처럼. 그만큼 고통이 심하고 그 일정한 시간의 인내를 넘어선 거예요. 자기의 인내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시편을 썼을까? 이게 궁금하죠? 누굴까요? 오늘 본문 13편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다윗이 쓴 시편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150편 중에 몇 편이나 썼을 것 같으세요? 73편을 썼어요. 밝혀진 것만.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시편이 있다면 뭘까요? 다윗의 시 중에 23편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찬양시잖아요. 그때 그 평온함, 이 목가적인 평온함이죠. 풍요로움과 그 평화의 기쁨을 쓴 이 시가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는데 지금 1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시편을 보면요, 정확한 배경이 나오진 않지만 사람들이 추측하기 이렇게 해요. 사울에 의해서 쫓기던 광야의 시절에, 그 시절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고통을 견디면 며칠쯤 견딜 수 있을까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픔이 하루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하루도 견디기. 1시간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자그마치 10년을 견뎌오게 됩니다. 그때이지 않았을까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한 우리의 신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쭉 이어져 오는 영혼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 있는다면 여러분이 이 시편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감이 되시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주님이 저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겠습니까? 얼굴을 비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말이죠. 사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렇게 저에게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요. 주님이 따뜻한 손길,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아주 냉엄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갖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을 보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은혜의 그 손길을 저에게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손길을 그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2절로 가볼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신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랬어요. 고난의 일을 골몰하는 거예요. 번민하고 종일토록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잖아요. 일이 생기면.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자신의 애써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주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었다 그러는데 이 친다는 말은요. 내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마치 짓밟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위에 있는 자들이 나를 압제하고 위력 앞에 내가 정말 연약한 자로 있는 그때, 조롱을 당하는 그때,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때 오직 주님만이 답이시다. 그러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절규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렇게 악한 자는 잘 되고 이 순전하고 경건한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니 이것이 불의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절규들 속에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은요. 사실 그러나 원망이 아니고 불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이 탄식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애통의 눈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해요. 왜냐하면 그 애통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원망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확고하게 바라보는 자는요. 자신의 상황에 그 어려움과 고단함을 주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의 답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위로와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강한 절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애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통.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냐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위로를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의 복된 모습이에요. 그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애통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애통을 뒤집으면 뭘까요?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 그게 애통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그건데 원망과 이 간구는요. 완전 다른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며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지만 슬프고 똑같은 고통 안에서 간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선하심을 기대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간구하는지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신앙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죠? 내 하나님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과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겠다 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 이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그러한 오랜 침묵 가운데서 나를 버리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리노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그 불신앙의 상태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리어 다윗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당신만 의지합니다. 신앙의 애통의 근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신앙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와 똑같은 표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친밀하고 더 큰 은혜로 주시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우리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다윗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이 간구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러니 나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주 부르짖는 내용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요.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할까요? 다윗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구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 한 분뿐이 없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 아는 거예요. 믿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 살아가는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것. 그렇게 배워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씩 벗어가게 되고, 새로운 능력과 또 새로운 눈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쫙 조명해 주시면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그런 거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고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복도, 고난도, 내 살아가는 모든 형편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세요. 달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상황이 달라 보이고, 영적 사망은 뭘까요? 못 보는 거예요. 죽으면 보기는커녕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죠.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 말은 내가 죽은 자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그 큰 위인이요 용사인 다윗까지도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안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 것이라 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끝까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삶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판단하지만,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애통의 그 뒤를 넘어 있는, 여전히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볼 영적 안목과 눈길을 저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간구 자체가 이미 그의 영적 눈이 은혜 가운데 열려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간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신앙의 안목을 놓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열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결과가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제는 놀라운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의 구조 중에 1, 2절과 5, 6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 4절이 없고, 1, 2절에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주의 얼굴 언제까지 저에게 비추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의 사랑이, 주의 구원이 나의 기쁨이요 찬송입니다. 주의 은택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걸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예요? 3, 4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기도, 이 시편의 구조가요, 우리 신앙의 구조예요. 우리 신앙이 단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송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애통의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주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저의 상황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저의 한계를 아시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주 앞으로 변화되어가는 1, 2절에서 5, 6절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힘이요, 토대요, 과정이요, 또 그 다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간구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예요. 우리의 위로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 건져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요,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불러내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세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를 간절히 찾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 구하라 주실 것이라.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심령이 변화를 얻어 주의 사랑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 보세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이거는 4번의 확신이에요. 1, 2절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하고 그 고통을 4번 부르짖었는데 5, 6절에서는요. 주의 찬송으로 확실한 아름다운 확신과 찬송으로 4번의 찬송으로 완전히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도 아까 말씀드린 시편 23편도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1, 2,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3절만 보면 패배가 없어요. 승리만 있죠. 찬송의 내용만 있고 지극한 행복과 아름다운 표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사실은 4절부터 6절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4절 6절을 볼까요? 내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이 어떻다고요?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음마다 그냥 꽃밭만 다니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6절에 가서 고백이 뭐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가면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펴져 있는 성경, 이렇게 신자들 보면 성경을 펴놓잖아요. 근데 제가 가보면 대부분 펴져 있는 성경 말씀이 다른 성경도 많이 있지만 시편 23편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찬송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언제나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언제까지입니까? 절규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항상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캄캄한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아버지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절대로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얼굴을 여러분에게 감추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교회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다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 택한 자녀들을 그곳에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종종 생각하잖아요. 우리 상황에서. 그때 우리가 드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잘한 것이 없는데 이런 절망과 낙심에서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도 당연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절망과 체념과 낙심을 자꾸 던져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산 것이 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할 때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징계를 심지어 하실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칭찬과 위로를 더해 주실 때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잊지 않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두움의 길을 여전히 그런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슬픔의 짧은 인생 속을 살아갈 때도 죄악 가득한 인생 속에서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을 눈물로 애통으로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걸어가는 인생에 주님께서 성도로 살아갈 모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좋게 충만히 누리셔서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찬송으로 역정되는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약속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